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33장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50페이지 민수기 3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렐과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갇혀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또 우리 잠시 제가 또 자리를 비우고 또 새롭게 또 민수기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게 됩니다. 그 앞에 전했던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민수기의 말씀은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세대 출애굽한 1세대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들은 가나안 족속을 멸할 수 없다는 정말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죠. 그러자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되죠. 그게 이제 전반부에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27장부터는 26장까지 이렇게 나오고 27장부터는 2세대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2세대겠죠. 이 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둡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27장에서부터는 그들이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특별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여러 족속과 싸움을 한 그 결과 이제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32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근데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준비되고 무장되었던 사람이 이제 정말 단판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해요. 32장에 어떤 사건입니까? 여기 오늘 읽었던 것처럼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나안 정복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빠지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모세와 함께 전쟁함으로 여러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 정복한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서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자신들의 분깃을 자기네들은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얘기가 정말 예기치 않은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모세는 어떻겠을까요? 화들짝 놀라는 거죠. 왜 놀라요? 과거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습이 다시금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르벤과 갓 지파가 또 이렇게 불순종의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의치 않은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르벤과 갓 지파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자신들이 눈으로 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목처지가 아주 정말 저 지평선까지, 산이 보이지 않거든요. 저 끝까지 펼쳐져 있는 그곳에 그들이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곳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위기를 정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32장에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자 모세가 그들의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6절부터 15절에 보면 모세의 반응은 화들짝 놀랍니다.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네들은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느냐? 지금 힘을 모아가지고 가나안 정복에 온 힘을 쏟아야 되는데 딴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또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40년 전처럼 또 이 광야를 유리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니 모세가 정말 안달이 난 거겠죠. 마음이 참 답답하겠죠. 그런 가운데 모세가 정말 그 마음, 자기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막 토해냅니다. 토해내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모세가 한 말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0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모세가 놀라서 했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그러면서 당신네들이 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아냐? 오히려 당신네들 때문에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이렇게 왜 사단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걸까요? 마지막 이 순간에 왜 사단한 건가요?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그 원인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우리는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많은 거 가졌다 그래요. 항상 예나 지금이나 뭐든지 많이 가지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죠. 욕심이 과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축을 많이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뭐한즉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본즉, 마치 이것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 동서남북을 선택하라.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 조카 롯이 정말 물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 그쪽 지역을 본즉 그걸 선택해요. 그리고 아브라함 조카 롯은 어떻게 돼요? 그곳을 향해 가다가 결국 어디에 머물게 돼요? 멸망의 성읍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그 원인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나가다가 왜 곁길로 가는가?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 왜 마지막에 사람들이 돌아서는가? 물론 그 마지막에 돌아서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마지막 갈 때까지는 사람은 갈등하게 돼 있어요.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욕심이냐, 사람들은 항상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도 부르고 신앙생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나름대로 삶을 어떻게 돼요? 드려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보면 엉뚱하게 행동하는, 전혀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은 우리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르벤과 갓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대면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자신의 가축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목초지가 없거든요. 아닌가 다를까 여기 지역은요 정말 평야가 끝이 안 보여요. 그리고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러한 토양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르벤과 갓지파만 욕심이 났을까요? 다른 10지파는 가축대가 없을까요? 다 많죠. 다 있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이 두 지파는 뭐예요? 본즉 욕심 생긴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선점하는 거예요. 선점하는 거예요. 먼저 찜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라고 선하는 거죠. 만약에 다른 지파가 나왔다면 이제 싸움 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짚고 넘어야 돼. 주의해야 될 것들이 이거예요. 우리가 왜 오늘 이처럼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눈에 보는 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으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오른손잡이에요. 우리들이 다 오른손잡이에요. 근데 오른손잡이인데 이젠 내가 오른손만 쓰지 말고 내가 왼손잡이를 내가 대야지. 여러분, 왼손잡이를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른손잡이는 끝까지 급할 때는 오른손을 쓰게 돼 있어요. 왼손잡이 익숙해진다 하더라도 다시 어떻게 돼요? 오른손잡이로 가요. 저는요 양손잡이에요. 좀 희한하세요. 근데 총을 쏠 때는 제가 왼손으로 쏴요. 놀고 뭐 운동하고 뭐 하면 다 왼손으로 해요. 지금도. 근데 글 쓰고 뭐 하고 밥 먹는 건 다 오른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 오른손잡이인 줄 알아요. 그래.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제가요 왼손으로 이렇게 총 쏘고 뭐 이런 걸 다 왼손으로 다 했어요. 근데 군대는 왼손 총이 없잖아요. 왼손으로 총 쐈다는 총 탄피가 나와가지고 얼굴 맞잖아요. 그러니까 난 뭐예요? 오른손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군대 생활을 하다 제대할 쯤 되니까요 제가 오른손잡이가 된 거예요. 네? 오른손잡이가 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와서 보니까요 다시 총 쏠려면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이 편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어떻게 돼요? 옛사람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과 욕심을 가지고 다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오른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저절로 안 돼요. 의지를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해야지만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저절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저 복종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어떻게 돼요? 급하면 내가 의지를 발휘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옛사람을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른손잡이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듯이 이거는 뭐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는요 눈에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보는 대로 사는 사람. 아담이 뭡니까? 선악과를 본즉 어떻게 돼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 했어요. 모든 죄는 항상 보는 데서부터 와지게 돼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본대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나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분별이 뭡니까? 테스트하고 증명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테스트해 보래요. 그리고 증명하는 것이 분별이에요. 우리가 항상 내가 생각이 막 떠올랐기 때문에 주의 뜻, 여러분 그것이 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지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지, 내 욕심이 아니라 믿음인지, 항상 세 가지 각도에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즉흥적으로 생각났다고 해서 행동하지 말고, 내가 눈에 보여서 내가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행동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항상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잘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 보면 르우벤과 갓지파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다니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40년 동안 모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족하다는 거예요. 여기 족하다는 거예요. 왜요? 가축의 많은 가축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바울은 가진 게 많으면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남을 베푸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인 건요, 우리가 살 길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이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질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 우리 정말 복음송처럼 쓰면 쓸수록, 주면 줄수록 풍성해지고,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다 어떻게 돼요? 안 되게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가축대가 많은지라, 그럼 움켜잡게 돼 있거든요. 더 늘리고 싶거든요. 그게 아니라 주님, 그때 주님을 위하여 손을 놓게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뜻하신 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 내가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모인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르우벤과 갓지파 같이 굉장히 어떻게 돼요? 선점하고 이기적인, 자기만을 생각하는, 공동체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지 않는 그런 행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사람은 비전의 약속의 사람인 반면에 르우벤과 갓지파는 현실주의자였던 거죠. 자신들의 이속을 챙겨. 제가 지난달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종교개혁지를 갔다 왔잖아요. 이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가 있냐면은 어떠냐면 어느 교회 그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하게 됐어요.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아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여행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서 부럽다. 우리 교인들 같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막 루터 막 그런 데도 가보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왜 사단이 났냐면은 어떤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굉장히 이제 아주 좋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좋다는 그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금시초문이었는데 그쪽 동네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얻으려고 이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느 한 지점에 그게 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근데 그 들어간 사람이 그걸 갖다가 혼자서 다 싹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없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누자고 그러겠죠. 네? 욕심도 많아 나누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제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그 싸움을 붙으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참 만감이 교체되더라고요. 목사가 앞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막 싸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권사님이 그래, 툭툭 치면서 목사님이 옆에 있잖아. 좀 가만히 좀 있어. 창피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막 뭐라고 막 이렇게 눈치 주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 딴 데 쳐다보면서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모습에서 이제 제 모습을 보는 거죠. 예, 제 모습을 보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막 성경 얘기도 하고 믿음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해요. 그럼 마지막 그 순간 되면 어떻게 돼요? 딱 잡고 싶은 게 나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린 다 위선자들이에요. 저나 여러분 다 어떻게 돼요? 선점하고 싶어하는 옛사람이 다 있죠.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다 있죠. 그러나 그 순간에 눈에 보인 대로 내가 선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딱 절제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 아니겠어요? 아, 나는 그런 데 대해서 아무렇지 이렇게 그렇게 외식하면 안 돼요. 그럼 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왜 그런 얘기 하겠어요? 정과 욕심 왜 못 박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현실은 나의 현실 육신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 진짜 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오늘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 내 자신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약속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그 순간에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욕심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이단이란 말이 뭐냐면 끝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 같이 잘 몰라요. 마지막에 다른 게 이단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단적인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으로 정말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땅끝에서 주님을 뵈야 돼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르우벤과 갓지파가 얘기했을 때 나머지 10지파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내가 먼저 말할 걸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들처럼 자기 일에 빠른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 주의 일에 빠를지언정 자기 일에 빠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가? 11절에 우리 그 단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따라가요. 함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마음이 전심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요 사람이 볼 때는 안 보여요.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볼 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보인다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행동을 보면 알아요. 우리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이제 참다 못해 이제 더 이상 못 참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내가 양보했고 얼마나 베풀어주고 나 더 이상 나 못 참어. 여러분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여러분 못 참다는 그 순간에 참아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잘 참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그게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에 참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딱 그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요?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 좋았는데 아유 이래요? 안 그러거든요.
심지어 성경에서 신약에서 뭐라면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이라 그래요. 이 배교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안 믿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 사건들 어디서 봅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성에 있잖아요, 사람을 놀래키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뭐 홀딱 반했어요. 우리 대통령이 막 홀딱 반하듯이 그냥 홀딱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힘을 막 발휘하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돼요? 빌립을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면서 뭐예요? 똑같이 전도의 일을 해요. 똑같이 빌립과 함께 복음 전도를 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더 센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베드로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되게 막 불이 임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때 돈 주고 그 능력 좀 얻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에 의해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많은 역사를 했던 그 마술사 시몬,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본체가, 그 본성이 드러나게 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알아요. 내가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두 마음을 품고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알아요. 여러분, 온전히 따라가지 않으면 마지막에 돌아섭니다. 마지막에 르벤과 갓집바 같이 행동하게 돼 있어요. 자기 일에 빠르고요, 이문을 얻게 돼 있고요, 자기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따랐던 제자 가운데 누가 있냐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기억하시죠? 그들은 누구였어요? 남들 제자처럼 주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누구도 그 시신을 처리하고자 나서지 않았을 때 이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관원들이거든요. 오늘날의 이 아주 국회의원은 말도 안, 그 위에 그런 회원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모든 걸 박탈당한 걸 말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니고데모가 나타나고 마지막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는 이 3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이런 직격탄에 16절에서부터 19절에 르우벤과 갓지파가 정신이 화들짝 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뭐예요? 이런 잘못된 이런 행동 속에 자기네들이 뭐냐면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냐면, 먼저 우리의 정말 가족들은 여기 남겨두고 여기다 성을 짓고 내비두고 우리가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나안 땅의 그 분깃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지혜롭게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공동체 안에 선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보면은 그 연약한 그런 성도들을 이미 마음을 뺏겨버렸잖아요. 거기에 그 성도들에 대한 그 마음을 품어요. 아주 원칙주의로 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품어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 모세가 너무 마음이 부드러웠어요. 왜냐? 이 르우벤과 이 갓지파가 역대상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북쪽의 아수르에게 멸망당해가지고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차라리 의도 터져도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면서도 어떻게 돼요? 회복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러저러 어떻게 돼요? 책망받으면서 이렇게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요단강 동쪽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걸 보면 그냥 모세가 이때 어떻게 돼요? 아주 막 그냥 강하게 너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좋으나 나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으로 얘기한다면 믿는 성도들과의 이 교통함을 끊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의 통로는 내 옆 사람을 통해 온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옆 사람 봤는데 화들짝도 놀라면 안 돼요. 예. 옆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만다니까요. 그게 요한 1서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 1서 1장이에요. 요한 1서 1장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지체를 통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뭐냐면 서로에게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서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홀로 있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 때문에 나도 큰 코 다칠 수 있죠. 그 고통 다 당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함께 고통을 분담해 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풍비박산 났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풍비박산 났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서로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나를 위해서 우리들이 각자 위치에서 헌신할 때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더욱더 강한 나라가 되겠죠. 더욱더 정말 민주주의에 가까이 가는 나라가 되겠죠. 그죠? 이런 아주 후진국적인 이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들이 생겨날 때 다시금 마음을 모으고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정이 한마음이 되보세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풍비박산 나더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하면 돼요. 교회는 더욱더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르벤과 이 갓지파의 이 얄팍한 이 계산이 그의 미래가 너무나도 끔찍하게 나갔다고 하는 이 아픔을 우리는 정말 교훈 삼아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33장으로 넘어오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32장 나머지 부분은 갓지파와 우리 르벤. 근데 여기에 또 누가 끼냐면 므낫세의 반지파이 또 껴가지고 우리도 여기 머물겠다. 그래서 2분의 1이 남는 그런 사건이 되는데요.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3장에 들어오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33장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40년 동안의 노정을 기록하래요. 그게 33장이에요. 그래서 42곳에 진을 쳤던 그 부분을 49절까지 설명해요. 여러분 한번 넘겨보면 49절 나오거든요. 거기 49절까지 42곳에 거쳐서 어디에 진을 쳤는지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50장을 이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 앞에 펼쳐진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죠? 아주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는 여정이었나요? 아주 그냥 초목이 무성한 그런 곳입니까? 아니죠. 정반대였죠.
사막이었어요. 사막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원 가운데 축복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은 사막이었어요. 이게 이제 신비죠. 이게 이제 신앙의 묘미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훈련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33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동안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앞에 있는 전체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한번 이렇게 회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회상하라고 했을까?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하셨어요? 약속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회고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서전을 많이 써요. 근데 자서전을 쓰는데 그 자서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냥 자기 글이겠죠. 그러나 자서전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 여정 그냥 우리 생물학적 나이 말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의 여정 한번 딱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애굽 시절에 있었던 내 삶과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여정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 여정이 어땠는지.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을 보면, 여러분 강의한 제일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 원망과 불순종했던 그 사건을 제가 거기 이렇게 요약해 놨어요. 그죠? 강의 안에 보면 있습니다. 그죠? 출애굽할 때서부터 마라에 3일 만에 먹을 물이 떨어졌다고, 그냥 물을 먹었는데 쓴물이야. 마라의 쓴물이죠. 그러니까 금방 원망하죠. 우리 가축이 다 죽게 됩니다. 원망하죠. 그래서 그 원망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요? 계속 이스라엘의 40년의 역사는 다 뭐예요? 원망과 불순종의 역사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줘요. 지금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민수기의 모습을 봅니다만,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참 오늘까지 올 수 없구나. 그래서 30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라는 그 찬송과 80대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의 내용은 다르죠. 그죠? 다를 거예요. 앞으로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구나. 그 고백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얻어야 될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하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것은 뭐하자고요? 확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1년 중에서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기억하고 감사한 자만이 뭐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내년을 걸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확신 가운데 걸을 수 있는 거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했던 주님, 앞으로의 나의 삶도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회상이 없으면요, 신앙이요 안개와 같이 허당해요. 자기 성찰이 없는 신앙은요 훅 날아가요. 근데 뼈아픈 과거를 알지라도 철저히 통감하면요 그 인생은요 새로지기 마련이에요. 새로지기 마련이에요. 그
체코에 그 얀 후스라는 그런 종교개혁자 있어요. 근데 그 체코의 그 성에 가면은 그 대통령 궁 그 입구에 뭐가 있냐면은, 체코가 이제 이 노예 생활, 이게 뭐냐면 우리 같이 일제에 고통당하듯이 정말 이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에게 뭐냐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그러면서 그 왕비가 뭐냐면은 너희들 까불면 이렇게 돼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보헤미아 사람들 갖다가 땅에 짓밟고 이 죽이는 있잖아요. 막 몽치로 칼로 하는 그 조각이 대통령 궁 앞에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없애질 않았어요. 대통령궁 정문의 양쪽에 그 기둥 옆에, 기둥 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설명하는데 뭐냐면 과거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금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정신 차리자고 그걸 안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통령궁 앞에 초대 대통령의 동상이 있는데 똑바로 정치하라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딱 펴고 있어요. 똑바로 정치. 다시 했다가는 우리 다시 이런 꼴을 당한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의 삶이 좋든 나쁘든, 나에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짚고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지금 이 사태 끔찍하잖아요. 정확하게 직시하고 정확하게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내일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유야무야하고 오면 내일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회고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 인도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이 가을이 쓸쓸하지 않죠. 겨울이 소망 가운데 우리들이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봄을 바라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과거를 생각하라는 이런 모습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5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마지막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우리 내용 보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두 가지 명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라면 첫 번째, 모든 우상 숭배를 파라는 거예요. 왜요? 우상 숭배는 사람 마음에 있는 탐심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보면 사람은 탐심이 발동하게 돼 있어요. 멀쩡하다가도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고 싶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 컨닝하지 말라 그러면 컨닝하고 싶어.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 성상을 없애버려야 돼. 눈에 보이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54절인 것처럼 제비 뽑기 하는 식으로 제비 뽑아서 가질 때 수에 따라서 그 땅을 분배하라. 그러니까 아주 평등, 균등의 원칙.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소용없는 거죠. 처음부터 다 동등하게,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경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명령을 딱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55절에 경고를 합니다. 우리 한번 55절 6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지역을 남겨놓죠. 대표적인 지역이 뭐예요?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가사, 가드, 아스돗. 아주 그 지중해 연안의 조그만 작은 성읍들을 남겨놔요. 근데 남겨두니까 어떻게 돼요? 남겨둔 이유가 뭐였죠? 두 가지가 있어요. 가나안 땅의 여러 지파들의 남겨놓은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너무 강해서, 두 번째는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근데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했던 이 가사, 가드, 아스돗, 여기서 누가 나와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고 해서 누가 나옵니까? 들릴라와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작았을 때 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죄의 그 종이 되어서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남겨놓은 가사, 가드, 아스도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남겨놓은 옛 성품, 탐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심지어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감히 믿음으로 쫓아내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을 다 방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 나갈 때 끝까지 순종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블레셋이 강성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속국이 되는 그런 치욕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지금 뭐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마지막에 이게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국가적인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걸 처음서부터 이 최태민이라는 그 사람을 갖다가 빨리 정리했었으면, 30년 전 이때서부터 빨리 이 문제를 해결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은데 그걸 해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가시와 쓴뿌리가 되어서 결국 인생을 갖다 그렇게 도탄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임종할 때 기쁨으로 임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아는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눈 감았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아내가 머리가 막 온몸이 막 전율이 나면서 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임종하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이렇게 거울로 비춰보시고 나의 쓴뿌리들을 잘 보시고 작을 때부터 잘라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는 지나가는 것이지